하시느니라. 하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항상 새롭고 신비한 하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의 형상을 벗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작정했지만 믿음을 더욱 키우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의 감격과 감회가 저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한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천국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꽃이 영이요 오랫동안 참된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의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앉아 어린아이에게 이르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목사의 궁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아이가 목사의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리 바다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학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 중에 위를 거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여 찬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소리내어 올 때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한달 남은 계절에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안타깝고 억울하고 쓰러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빠른 시일에 백신이 개발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 아름다운 성산계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사오니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양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와 간증이 넘치기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서 우리를 주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와 불신과 영적으로 무지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저희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이 서울 장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적인 그런 이제 그런 배경으로, 그래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명예와 또 많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그 목표와 비전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셔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면 난감하고도 가능치 않은 일이라서 그야말로 우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집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이용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난감한 난해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명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에서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을 생각해보면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따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 생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삶 혹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산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히 먹고 살자고 돈을 번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하는 질문에 믿음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뜻하는 몇 개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확신이나 동의, 견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성의 기초에서 증명되는 이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정함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그 표현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해가지고 고백한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믿음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은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과 기록들이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검증하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증명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믿게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답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요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믿음 자체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내려놓고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느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때 모든 믿는 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다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각 개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매력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럴수록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은 마른 목을 적시는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생각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주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희미하거나 종종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말로 하면 믿음은 뻥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생각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천국이라는 실상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인의 삶을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살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공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이어지는 바란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인데, 미래지향적이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장 만질 수도 없고 확인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과 근거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당장 보이는 것, 당장 확인 가능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아버지 교회에 옛날에 외야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할머니는 한 초등학교나 나왔나 못 나왔나 그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 대학극장 뒤에 있는 그 교회를 나오시는데 버스 타고 멀미를 하기 때문에 저 후암동 있는데 거기서 그 걸어서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와서 예배를 마치고 또 후암동까지 걸어가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주일날 2번, 수요일날 또 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머릿속에 그 아주 그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모든 것이 그 믿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공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 가운데 그분이 분명한 신앙의 어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인의 삶을 살고, 그분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그 모습에서 좀 표현되기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는 참 그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삶에도 있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 은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타고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놀랍고도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진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또 비전과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깐 몇 사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삶, 곧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스스로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음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미 얻었고 누렸으며 또한 앞으로 얻고 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앞으로 누릴 모든 것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게 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벨도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인데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고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으며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아벨의 중심,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벨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라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특징입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과 아벨이 가진 믿음의 대등소이하다면 에녹은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에녹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별로 신앙적으로 두드러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65세 그 해에 혹은 그 일을 통해서 에녹은 특별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특별한 경험 혹은 특별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계기로 해서 에녹은 그때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4절은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행이란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않으며 살았던 에녹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그를 데려가셨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 아래 있음을 알고 고백한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행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노아하면 방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을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설과 장비도 기술도 없던 그 옛날 고대에 그와 같이 엄청난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는 분명히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그런 고생을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수많은 짐승을 보내셔서 방주에 타게 하셨는데 그 짐승들이 1년 이상 먹을 양식을, 그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명의 자식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그 배 안에 싣기도 쉽지 않았을 일인데, 그 수많은 짐승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배에 실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7장 5절 역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무엇이 이 노아로 하여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경고하심을 받았어도 그 경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집을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노아는 방주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알았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노아가 가진 믿음의 그런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2월 첫째 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회자되는 그런 사건,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가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또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또한 정의와 공의가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벨과 같은 그러한 믿음, 에녹과 같은 그러한 믿음,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정탐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눈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절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꿈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도 이기로 주정하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에 들어가고 싶구나. 방법 닫힌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목사 11조 성경군 찬양문 하겠습니다. 이웃도 기원금 하겠습니다. 김선옥 사모 11조 하겠습니다. 김우찬 집사 11조 하겠습니다. 찬양문 김선옥 사모, 복지연금 김영근 장로님, 이웃도 기원금 안종선 선교사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의 허물을 벗겨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축복과 먹고 마실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저희의 교만한 물질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과 기뻐 받으시는
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애물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11조와 감사의 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또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우유떡기 또 헌금을 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이제 그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비록 약하여서 이제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주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서울 장안에 이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위험한 그러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이제 구별되고 또 이제 모든 이제 오가는 그러한 이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노아와 같이,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제 또 12월이라는 그런 그 때에 사람들이 향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내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무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모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지연금 오늘까지 부탁했는데 오늘 된 걸로 내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하고 같이 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35년 찬송 부른 다음에 죽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